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 이 또한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 여자친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키가 크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말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달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하는 것, 이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도 챙겨줄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연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밤새 눈물을 흘리는 부부도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할 월급이 없어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지만 어려서부터 말을 배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저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 당연함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이 서서히 습관이 되어 갑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졌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새 가족이 발걸음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청년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교회 학교가 주변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기 첫 출석 기도를 올해 30명에게 해줬습니다. 다양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느덧 이 풍성한 열매들은 우리 교회니까 당연한 거야 라는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답변입니다. 당연히 아닌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아닌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익숙함, 그 익숙함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익숙함은 은혜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는 흔히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함으로 치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터로 향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은 우리에게 이건 원래 그래왔던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익숙함에 속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6편은 26번이나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개의 절이 모두가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감사의 조건이 나오고 뒤편에는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단어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때 그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 말 중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볼품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40여 년의 익숙함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야 정말 놀랍다 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두 번 비행기에서 음식을 떨어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안식일은 그 전날에 그 다음 것까지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만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은혜인데, 분명히 헤세드인데 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진짜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만나 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마신 공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 하찮은 일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린 평안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찾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민감하게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을 덮고 있는 당연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가운데, 야, 이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에서 우리 아이의 심장이 오늘도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헤세드, 그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것,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좋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던 것, 이거 내가 인내심이 있어서 온 거야, 내가 부지런해서 온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쏟아 부어진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익숙함에 속지 않는 것이며, 그래야 당연히 아닌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익숙함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연함의 습관이 무서운 것은 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은 없고 없는 것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만듭니다. 이 당연함에 익숙한 사람들은 99가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내 입에 고기가 없다, 부추가 먹고 싶다, 이런 결핍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 하찮은 만나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노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만나는 그들에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하찮은 거야,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는 보지 못하고 결핍만 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당연함에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40년의 삶을 돌아봅시다.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낡아졌습니까? 40년 동안 우리의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어제 신었던 신발을 오늘 우리가 신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노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에게 감동을 빼앗아 갑니다. 익숙함은 예배의 감격도 빼앗아 갑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억지로라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비되었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갑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우리 일상이 당연함에서 감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이라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국어 공부고 하나는 음악 공부입니다. 국어 공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이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향을 바꿔주는 접속사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서 막막합니다. 계획한 사역이 실패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야 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는 방향 전환이 있을 때에 이 문법을 토대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가운데에 그 감정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악 공부입니다. 이것은 도돌이표 감사를 우리가 좀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악보의 도돌이표처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집요할 정도로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사는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전자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은혜를 받는 속도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속도가 몇 배나 빠를 것입니다. 해와 달이 떠오르는 것,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잊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것은 기적이 아니야, 이것은 기본값이야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합니다. 마치 악보의 도돌이표처럼 일상에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의 문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돌이표의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한 거야 라는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칼라, 영은 색을 입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예배와 양육, 그리고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선교에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정했을 때에 몸이 건조하고 무채색 같았던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색으로 입혀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을 돌아봅니다. 1년을 돌아보니 우리가 그렇도록 아름다운 색을 입힐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정석 시리즈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훈련해 왔습니다. 또 순종 시리즈를 통해서 내 고집을 빼고 주님의 색으로 채워가기 위한 훈련도 했습니다. 습관 시리즈를 통해서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로 물들어가는 거룩한 익숙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색은 우리가 지워가며 예수의 색으로 물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했기에 우리가 1년 동안 예수의 색으로 물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빠졌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낡아지지 않게 해 주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 익숙함에 속지 말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당연히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당연히 아닌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신실하게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 당연함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당연함이 아닌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색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